시편 2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 시편 2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 신에게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의 불확실함에 대하여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약속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종교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짐승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IQ가 지능이 뛰어난 원숭이나 개라 할지라도 종교심, 성경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종교심은 사람 외에는 존재하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지고 짐승을 이제 어떤 사람과 동등된 인격체로 여기고 대우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반려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짐승을 이렇게 이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지칭할 때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또 자식 같은 지칭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귀여워할 수 있고 이뻐할 수 있고 보살펴 줄 수 있지만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또한 지나온 시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어떤 끈이라도 하나 붙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옛날에는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태양이나, 특히 태양을 숭배했던 세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왕들은 이제 태양의 태양신이 제일 크고 태양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뭐 일본에는 천왕이라 그러고 중국에는 천자라 그러고 유럽에는 뭐 시저나 왕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파라오 같은 이런 지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종교심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든 사람에게 또 짐승에게 어떤 나무나 특별하게 생긴 돌 앞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복을 달라고 빌고 미래에 대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이 깊이 뿌리 박힌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뭐 성황당, 성황림, 아니면 뭐 그 고목나무 밑에 어떤 먼 신주 단지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정성을 들이면은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집집마다 뭐 부엌이나 마당이나 뒷간이나 이런 곳에 또 뭔가를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신을 섬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것도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액세서리를 이제 지니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을, 우상을 만들어서 목걸이나 귀걸이나 아니면 뭐 어떤 표시를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적을 또 이렇게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몸에 새기고 다닙니다.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대상을 이제 몸에 새기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사라고 하는 그 미 우주항공국에서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그 동양계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이 있었나 봐요. 돼지대가리 놔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가 들어오면요 안전 운행을 위해서 고사를 지낸답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우리 주변에 가끔 이렇게 차를 사고 그 차 앞에서 고사 지내는 것을 심심찮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외로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으로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인도를 받고 싶고 신으로부터 안 풀리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종교심인데, 이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피조물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와 형상을 향해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1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나무 옷을 잎을 잘라서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무화과나무 옷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 자기의 허전함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 죄책감에 대해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는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볼 때는 영의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아담은 고백하기를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작 써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헛수고만 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비로소 그들은 나무 잎사귀를 따서 옷을 만들어 입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 이후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무화과나 잎을 잘라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리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려진 것처럼 보이고 또 좀 안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죄악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으로 심판의 죄악이 더 추가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그 영원한 죄에 대한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만났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날에는 치아도 좋고 위장이 좋아가지고 고기도 좋아하고 막 단단하고 멋진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치아도 안 좋고 위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고 싶은 게 이 원주로 말하면 유명한 막국수가 있잖아요. 부드럽고 시원하고 여름날에 막국수를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아버지 먹으러 갑시다 해서 그 유명한 한우 갈비집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막국수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우 갈비를 대접해야지만 아버지가 이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더 건강하게 사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한우 갈비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는 한 점도 못 먹고 자기만 배 터지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게, 아버지를 위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을 원한다. 많은 사람을 모으는 걸 원한다. 큰 땅을 가지는 걸 원한다. 내가 부자 되는 걸 원한다. 이런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와 복음의 사명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포장되어져서 나오는 것, 이것은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알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적은 몸으로 좁은 환경 가운데서 매 순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빌려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할까요?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켜서 그분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내가 됐을 때, 인간이 됐을 때, 피조물이 됐을 때 이것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기복적이고 우상 숭배로 갈 수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로 별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고 나타낼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시편 29편 이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시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성경에 왜 돌리고 돌릴지어다냐, 이 말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입니다. 돌리고 돌린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몇 초나 있을까요? 저는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이 없는 인생의 순간은 몇 분이나 있을까? 한 분도, 1분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고 세포까지 알고 계시며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신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올려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몸은 비록 예루살렘에 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몸은 내가 사마리아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사마리아 그 거리심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1년 365일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된 모든 순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돌리며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숲길을 걸어가든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을 거처가 되기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길이 가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예배가 바로 삶 가운데 정립이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성공하는 겁니다. 가장 큰 성공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는 삶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를 인도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장벽도 돌파해 나가는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의 삶의 시간과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이거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선적인 것들이 되고 종교인들만큼 위선적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삶은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삶이에요. 신앙이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심습니다. 이 씨앗을 심는데 참 제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 농사를 할 것도 없죠. 텃밭을 가꾸고 주로 꽃을 많이 심는데 한 3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튀는 것 같아요.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씨앗 하나의 그 중요성, 꽃 하나의 어떤 중요성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씨앗을 하나 탁 심어봤어요. 심으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막 거기서 삭이 나오고 꽃이 나와요. 그리고 뭐 꽃이 아니라 할지라도 채소같이 상추나 이런 것들요. 씨앗 하나 심어놓으면요. 계속 따먹어도 계속 나와요. 한 달 이상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를 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나와요. 식물도 원리를 아니까 엄청난 이 양을 소출로 우리에게 주어서 놀라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에 이게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은요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는 것을 은혜라고도 하고 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리는 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풍성하게 받느냐?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합니다. 정말 마음이 듭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헤어지기 싫고 각자 있기 싫으니까 이제 나중에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죠. 사랑이 통하고 친밀해지면은 자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살게 되고 함께 살면 역사가 일어나서 또 뭐가 나타납니까? 자녀가 탄생하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가까이 있다 보면 예배자로서 늘 있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싫은 거예요. 24시간이 이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일들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서 성공의 비결이 뭘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고 또 멘토를 하고 도와주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성공하고 편안해서 찾아오는 사람보다 안 되고 망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거의 8, 90%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친한 이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안 좋고 어렵고 힘들 때만 찾아오지 말고 좋고 형통하고 감사하고 편안할 때 좀 찾아와라. 좀 찾아와서 좋을 때도 좀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기쁜 모습도 좀 전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벽에 부딪히고 괴로울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목회자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나서 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는데 제가 하는 처방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시장에 가면요, 그 약장사들 약을 팔면 그 만병통치약이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 가짜죠. 근데 성경에는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의 약인데 그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바로 서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일단 수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때에 혹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일단 단방으로 탁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어떤 것이 와도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돌리고 돌릴지어다는 말은 24시간. 항상 예배자로. 내가 살아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영광을 돌리고 돌리는 그 예배자로 내가 다 있을 때에 놀라운 것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재정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딱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처방을 제가 내려요. 근데 그걸 따라오는 사람은 정말 해결됩니다. 안 따라오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만 내 삶이 거기에 방향의 전환이 있지 않을 때에 회개가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방향 전환이 딱 일어날 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그 잘못된 그런 이 방식이 입력대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식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해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가난하고 생각이 실패하고 생각이 불안하고 생각이 두렵고 생각이 찌질하고 생각이 실패하고 생각이 자신이 없고 생각이 부정적이야.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자기 안에 딱 잠재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생각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의 방식이 입력되어 있는 방식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 물질적 만몬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인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방식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십자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자기 생각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망하는 생각, 찌질한 생각, 가난한 생각, 실패하는 생각, 그리고 계산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지배를 받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로 딱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인도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면은 이 경험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야. 그 생각을 따라서 그 경험된 생각을 따라서 나가면 망하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딜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것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민만 하다 마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은 조금 더 발전적인 사람이고 고민도 안 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근데 고민하다 말아버려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면, 계산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내게 오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래 믿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순간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순간 믿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생각이 될 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딱 살게 되면은, 예배자로 살게 되면은 생각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게 되고 믿음의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은 점점 더 믿음으로 이게 딱 장착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결정해 나가게 되고 선택해 나가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떻습니까? 저도 자녀를 2명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참 어리석은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짓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좀 이렇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소망과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 자녀를 향해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관계를 함부로 맺고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20년 지나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면 좋죠. 근데 돈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부잣집 아들이 아닌 것을 감사해라. 부잣집 딸이 아닌 것을 감사해라. 내가 몸을 움직이고 적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급하는 걸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내 평생을 안전하고 알뜰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찍이 그걸 깨달았어요. 가장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삶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를 딱 찍으라면은 좋은 교육을 시켜서 높은 학위를 받고 좋은 데 취직해서 편안한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 년 안 가요. 한 100년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내 딸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전되어지는 이것이 그에게도 접목되어지는 것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평생을, 이 땅의 평생을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인도하니까.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같이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최고의 유산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산이 뭐야? 두 번째 유산이,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두 번째 유산이 뭐냐?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좋은 성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아이들 키워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시간이 더 많고요. 인간은 또 희한하게 이 유년기, 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사춘기를 경험해요.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이게 이 청년기로 넘어가면서 반항적인 기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이 제약의 어떤 이 구렁텅이가 발목을 잡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성품을 물려주는 이것이 두 번째 유산인데, 이 좋은 성품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아이가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품의 아이로 성장하느냐? 여러분, 그게 예배랍니다. 예배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일주일에 10분이라도 딱 있으면 그 아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좋은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요, 타고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좋은 성품은 좋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향이 다, 원래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다 죄인들이잖아요. 타고나긴 뭐가 타고나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타고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유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좋은 성품이 되는 거야. 청소년기에 잘못 이렇게 사춘기 때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다가도 이 좋은 성품이, 예배 가운데서 형성되어졌던 좋은 성품이 그 안에 딱 잠재되어 있을 때 어느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세상 사람들보다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하고 손 들고 돌아왔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 좋은 성품의 핵심 키워드는 예배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평생 자녀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정말 옛날에는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켜서 출세하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만나면서 자녀가 너무 출세해서 후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장로님,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소천하셨는데 일생에 가장 큰 후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자기 장남을 서울대학교 보내가지고 출세시킨 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 30대의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충성봉사했는데 그분의 마음이 자녀를 출세시키는 것이 그게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목표처럼 달려 있어가지고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불신자야.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해도 안 들어오는. 왜요? 그 젊은 날,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교회에 안 나오게 하고 가해받게 하고 학원 보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인격이, 성품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훌륭하신 분을 가지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자녀들이 전부 다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사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부모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녀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데 모시고 갈 자식이 없는 거야. 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후회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칠 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이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보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 청소년기, 청년기, 반항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내 자식이지만 각자의 인격이 있잖아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고민해야 되고 부딪혀 봐야 되고 또한 유혹받고 넘어지고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가느냐? 예배 가운데 있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그 부모가 어떤 삶으로 사느냐,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염없는 기다림일 수 있고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때에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만납니다. 정말 망한 사람들도 만나요.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제가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 예배라 그랬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망하고 벽에 부딪힌 사람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 서원은 주로 물질에 대한 서원이 많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서원한 것이 있으면은 그거 지금 어려운지 아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갚으세요. 그러니까 어려워 죽겠다는 사람 더 죽으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는 자세로 나아갈 때 이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더 합니다. 11조를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다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1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이름에 합당한 예배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지시한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와서 그 사람들을 죄를 사해주고 제사를 받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라 했을까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왜 잡아서 그것도 피 흘려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것도 각을 따가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하여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그 구약시대 당시에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의 1년치 수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명하시고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따지고 보면 그 바치는 양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태워질 때 향기를 희망하셨다. 너의 순종과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재정과 물질에서 결단하지 못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더했으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12조를 했으면 했지 깎아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통계를 안 내봤어요. 자, 11조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됐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될까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빚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안 하는 거 이거 모아놓으면 몇 년 모으면 이거 뭐 몇 천만 원 되고 하겠죠. 어느 순간 어디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날아가 버릴지 모르고요. 그 물질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부유한 것은 이거는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부유하고 돈 많으면요, 죄 짓는 것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맡겨주는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물질로 재정으로 망한 사람에게 플러스 두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서운한 것에 대하여 지키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11조 떼먹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되어질 때에, 합당한 자세로 되어질 때에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마음과 생각은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되면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부터가 불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으란 말은 뭐예요? 거룩한 옷.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옷. 그리고 그들은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에봇을 달고 그리고 관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 바로 안 받으시고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합당한 거룩한 옷이 뭡니까? 이 시대에도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될까요? 양복을 입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른 자세가 돼야 된다. 우리가 24시간 예배자로 살지만 이 공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공예배를 드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이것도 겨우 이제 드리는 상황이 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그 준비하는 자세가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되니까 세례바 진지 끌고 그냥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가시는 이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로 올 때에 준비하는 마음, 깨끗한 옷, 성경 찬송, 그리고 드리실 예물,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시간을 늦지 않게, 우리 뭐 시간 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시간이 늦지 않게 미리 마음 가운데서 준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모습이라면 진정한 내면적인 우리가 합당한 이 성경에 말한 대로 거룩한 옷을 입는 내면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 믿음의 방법들이 올 때에 순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순종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는 안전병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요, 문둥병자를 낫게 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종할 때 믿음이 순종입니다. 세 번째가 충성된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네, 두말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들에 대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 자녀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투자가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식을 얻고 말씀의 지혜를 얻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좀 어눌하고 뭐 말씀에 어떤 깊이가 없고 좀 모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질 때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정말 평생에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은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느냐, 밑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마지막 절에 11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과 평강의 복을 주셔요. 사람이 누리는 이 복이 평강,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 평화, 세상과 평화. 그리고 어떤 대지유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 이걸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우리에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리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에 제일 잘한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 게 제일 잘한 거예요. 평생에 실패한 이유가 뭔가? 예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간단해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힘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